요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각 지역 공부 모임을 열기가 좀 어려운 형편인지라 부산에서 이제 대신 공부 모임을 하는데 어서 빨리 좀 상황이 개선이 돼 가지고 이제 지역에 계신 도마님들 이제 그 지역에서 한번 찾아뵀으면,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노니까 좋긴 좋은데 근데 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어서 오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원래 이제 대구 모임에서 그 전신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6번째 그 챕터를 조금 나갈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전에 뭐 저희가 아마 전신법요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공부 모임에서 이제 어록이나 이런 걸 이제 텍스트 삼아, 나중에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시간 하면은 한 10분, 30분도 채 안 하고 앞에 엉뚱한 얘기만 실컷 하다가 책 몇 줄 읽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그런 목적이에요. 뭐냐면 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뢰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모양이나 겉으로 보이는 거나 그런 어떤 풍문, 명성, 이런 데 의지해서 이제 믿음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종교인들, 그러니까 뭐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님이나 이런 사제들, 이제 종교적인 그런 업무에 전적으로 이렇게 전념하시는 분들이 우리 복색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단은 그런 복색을 갖춘 사람을 보면 믿음을,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나눌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그러니까 복색이나 이런 뭐 생활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안이하거나 좀 그런 대면 뭐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래 일단 뭐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인연이든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이게 진짜 공부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거란 사실을 남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마다 조금씩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인연을 맺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이 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드물기 때문에 그래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막 무슨 뭐 어떤 명성이라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믿고 이제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생긴 것도 이상하고 수배전단 이런 데서 보기 잘 그런 익숙한 얼굴이고, 말도 저 사람이 현직 교사라는데도 말하는 게 보면 속어도 많이 쓰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조금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방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록이나 이런 데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심을 좀 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결국 뭐 이런 책자에 의지해서 그 없는 신심이 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 불교 공부 가운데서도 선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말, 개념, 이론, 그다음 수행,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직접 자기의 본성을 보아서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거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예.
그게 안 되면 선이 아니에요. 이론이지. 선학, 선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거지.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선 도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 말고 가장 직접적인 체험, 그걸 선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선체험이니 무슨 직접적인 체험이니 하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체험 말고 다른 체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자고 공부를 가르친답시고 입을 여는 순간 벌써 그 입을 여는 목적에 바로 위배되는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 열자마자 실수인 거예요. 개구죽착인 거예요. 입 열자마자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때 벌써 틀린 거예요. 옛날 저도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옛날 어떤 선사는 공부를 물으러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선은 좌우지간 선 공부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뭐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묻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사한테 어떤 그 구도자가 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입도 열기 전에 그 선사는 그 구도자를 멱살 딱 잡고 어떤 마구니가 널 출가시키냐. 바로 이게 직접적인 가르침이에요. 벌써 공부하겠다고 머리 깎고 이렇게 뭐 도를 물으러 오는 것 자체가 실수라. 이게 납득이 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 이야기의 의도가 납득이 되세요? 물으러 온 것 자체가 실수다. 그러니까 물으러 온 사람을 멱살 꽉 잡고 어떤 마구니가 널 출가시켰냐. 지금 당장의 이 체험 말고 다른 선 체험이란 없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해가 돼서 긍정하는 것인지 지금 제 말의 의도는 그 직접적인 체험을 본인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요? 근데 이 공부 해보고 싶으세요? 자기가 무슨 체험하고 있는지 자가 깨닫고 싶으세요? 제가 깨닫는 말 잘 안 쓰고 싶거든요. 워낙 요즘은 싸구려로 깨닫는단 말을 많이 써요. 뭐 단박에 뭐 물론 어쩌면 저도 그런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거 아주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는데 다 싸구려인 줄 알아. 제 나름대로는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하는 이 공부인데 사람들은 무슨 저 짝퉁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그런 물건인 줄 알아요. 진짜 한번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마음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음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네. 마음 공부한다고 마음을 깨닫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이란 게 뭘까요? 자, 여기서 잠깐 방금 뭐 하셨어요? 지금 그죠? 마음이란 뭘까요? 하면서 지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봐요. 지금 마음이란 건 뭘까요? 란 말을 분명히 알아들으셨죠? 뭘 가지고 알아들으셨어요? 무엇이 알아들었어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 속으로 싹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해왔던 반응으로 사람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과거의 습관이잖아요? 그 전체 과정을 잘 보세요. 지금 뭘 보고 듣는단 말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이 지금 이 경험 지금 봐요.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 경험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경험 속에 있다. 내가 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란 주체가 이 경험이란 어떤 대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란 주체도 이 경험이란 대상도 이 속에 이 경험 속에 있다. 이 속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하는 게 실수거든요. 지금 봐요. 지금 보살님하고 저거 마주보고 있죠.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 지나가죠. 이 경험 속을 버스도 지나가고 보살님도 이 경험 속에 있고 저도 이 경험 속에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 경험. 이 경험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니라 나라는 이 경험을 한다는 이제까지 내가 모든 경험의 주체라고 하는 내가 이 경험 속의 일부로 있는 이 경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 판단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하잖아요. 이 경험. 방금 전에 칼국수집 떠오르세요? 그 김치 했던 항아리. 지금 여기서 경험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경험, 이 속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다가 이미지는 사라지죠. 근데 이미지가 떠오르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거. 이 이미지가 떠오르고 사라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경험되고 있잖아요. 차 소리가 경험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오고 가는데 이거는 늘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길 떠나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라고 믿었던 이것도 이것의 일부로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상대적인 나도 이 절대적인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진짜 내 속의 일부로 이게 내 마음 아니더냐 이게. 이게 마음 자체 아니더냐 이게.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찾겠다고 하는 헛개비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냐 이게. 얘가 여기서 뭘 찾았든 뭘 잃었든 똑같은 일 아니더냐 이게. 아까 그 칼국수집에 그 칼국수 그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든 그 이미지가 사라지든 이미지 입장에서 보면 나타나고 사라진 거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고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잖아요. 맨날 있는 이대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치여상. 여기서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늘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늘 이래요. 마치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것이 그냥 이 경험이야. 지가 지를 경험해. 마음이 마음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선체험이라고 하니까 뭐가 뭐 번쩍하고 뭐 이런 체험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맹탕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막 이상한 체험들은 다 알지. 막 뭐가 어떻게 됐어요. 뭘 느꼈어요 하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걸 느꼈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냐 이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저 웃음소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웃음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우리는 저것만 알아요. 차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 끝없이 변해. 근데 바로 끝없이 변한다는 이것이 변함없는 이 속에서 끝없는 변화가 지금 아까 국수집에 있을 때나 저기 여기 부산 아닌 고향에 계실 때나 그 경계는 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 경계가 나타나는 바로 지금 이게 달라지는 얘기예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몸은 달라졌는데 이거 이 경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이 경험 말하는 게 이게 마음 아니더냐 이게.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이건 마음이란 이름도 아니지. 근데 분명히 여기서 나와 세상이 변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엉뚱한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이건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찾고 구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찾으려고 하는 자가 여기 있고 그거 자가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웃긴 건 한 번도 이렇지 않은 적이 없어서 늘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요? 한번 가까이 와보세요. 의자 바짝 당겨서.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러는 거 몇 번 보셨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영상 보시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아셨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손등을 두드리는데 손등을 두드리는 이유를 아시냐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가 뭔데? 느끼는 거. 느끼는 거? 두들길 때 느끼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그 느낌. 직접 해볼게요. 자, 실제로는요. 두드리는 이유는 이걸 경험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 이거를 사람들이 이게 있는 줄 몰라요. 이게 뭔 줄 몰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니까. 이 속에서 봐요. 이러면 느낌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건 있대. 근데 잘 봐요. 이게 사라져도 즉 하나의 방편을 쓸게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 무슨 느낌 있어요? 여기. 여기 느낌. 아니. 그건 생각이고. 제가 지금 묻는 건 무엇이 느껴지는지 봐요. 지금 여기에. 뭐 느껴져요? 자, 바로 그 느낌이에요. 제가 가르쳐 주려는 게 바로 이 느낌이라고. 아무 느낌 없죠? 바로 그 느낌이라니까. 그게 느낌이에요. 봐요. 요 느낌 놓치지 말아요. 요 느낌. 이 놓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 그거 생각이라니까. 그건 이 느낌이라니까. 내가 애쓸 필요 없어요. 지금 제 말을 100% 믿고 따라와 봐요. 이 느낌이라니까. 지금 아무 느낌 없죠?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걸 내가 애쓸 필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 아니 거기 이름 붙이지 말고 일단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요. 지금 이 느낌 아무 느낌 없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뭐 안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 자연스럽게 알죠? 요거 놓치지 말고 여기 있어 봐요. 그러면 제 손에 속지 말아요. 이거라니까 제가 가르치려는 거. 봐요? 이거 아무 느낌 없죠? 요 느낌 없는 상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봐요. 이거 할 때도 여기에 끌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느낌이 나타나도 느낌 없다는 게 있죠. 예. 그죠? 이게 있어야지 이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은 헛거고 진짜는 이거라니까. 얘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이게 있을 때도 이게 있어요. 이게 사라져도 이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져. 국수집 이미지처럼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국수집 이미지가 떠오르는 바로 이 자리잖아. 이 아무 느낌 없는 게 이게 마음이잖아. 여기에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야. 여기 기쁨 있어요? 슬픔, 괴로움, 뭐 불행, 우울, 짜증 없죠. 그래서 이게 텅 비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없냐 이거야. 자, 생각 속에 들어가지 말아요. 이 속에서 생각 속에 들어간다니까. 여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건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여기 있질 못하고 자꾸 생각 속으로나 느낌 속으로 찾아들어 이런 데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하는 거야. 쉬어라 하는 거야.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내가 뭘 해야 된다. 호흡이라도 하든가 절이라도 하든가 뭐 경전이라도 뺏기든가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그럴수록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할수록 이걸 놓치게 돼 있어. 진정한 수행은 그래서 깨달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애쓸 필요가 없고 봐요. 요것만이 보살님하고 저하고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남성성이 있어요. 여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기 써봐요. 써보면 알 수 있다니까. 아무 기억이나 떠올려봐요.
여기서밖에 떠오르지 않아. 그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환상이라고. 지금 만드는 이미지라고. 근데 봐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 자리는 이것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만들 수가 없어. 이미 있다고요. 이미 이렇게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거라.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해요. 도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건 전부 생각이지.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실제란 말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확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물 속에서 물 찾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이 속에 내가 바로 이것으로 있으면서 이 속에 있는 헛개배 같은 나를 써서 뭘 찾으려고 얻으려고 해. 뭘 경험하려고 해. 근데 뭘 찾든 뭘 얻든 뭘 경험하든 맹탕이더라고. 결국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무상의 법칙이야.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 근데 그 기분은 나타났기 때문에 점점 희미해지다가 요걸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기분이나 감정에 집착한 사람들은 요걸 모르고 변화하는 감정이나 기분에 집착한 사람은 다시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해요. 그 바람이 고통이라. 왜? 지금은 사라졌는데 바람은 있어. 그 바람만큼이 고통이에요. 허무함, 허전함이라.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정이고. 이 사실을 방금 느꼈어도 네. 기쁨과 네. 그런 거 있죠. 있죠. 근데 봐요. 이걸 모르면 기쁨과 그런 이미지가 실제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구나. 이게 분명하구나 하면은 거꾸로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실제고 그런 것들은 나타나도 그만, 사라져도 그만이야. 나타나도 그만이고 사라져도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요? 그러려면 과정이 그게 공부 과정인가요? 그렇죠. 그만큼 되기까지 걸리는 게 과정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꾸로 뒤집혔던 우리의 관점이 사실을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느낌이나 감정에 집착했던 것에서 그런 것들은 아까 손등 찔렀던 그런 느낌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근데 늘 변함없는 것에 대한 이게 그 관점이 변하는 과정이 그게 습관 변하는 거예요. 습관. 습관이 안 변하면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서 또 생각 속에 간다고. 또 느낌 속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러나 공부를 완성하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면 우린 계속 습관대로 사니까. 네. 다시 한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속에서 엉뚱한 걸 찾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거 아닌 게 없다는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다는 게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다. 지금 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실체 없는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의 현실성이 텅 비어버리는 거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대상의 확실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 대상이 아닌 것에 이것은 분명해진다, 명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반야,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일정한 마음의 상태에 대한 바람이 선정을 깨트려 버린다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은 우리를 속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 그래서 달게 고통을 받는다고. 아, 이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고통인데. 자기가 고통을 지금 짓고 있는 줄 몰라요. 이것 좀 피할 수 있었으면. 그게 고통이라고. 실제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하는 게 대수용이다. 크게 수용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 고통은 들어와 있어요. 허락받았어. 허락받았다고 봐요. 지금 이상하게 찻소리가 안 지나가네. 이럴 때 찻소리가 지나가야 돼. 왜냐하면 여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 허락돼요. 예. 그리고 머물러놓고 머물다가 가도 돼. 근데 요거는 아무 상처가 없어요. 상처 받을 수가 없거든. 뭐가 있어야지. 이런 쇠 조각이라도 있으면 기스라도 날 텐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허공 같은 성품,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줄 모르고 이 살덩이와 특정한 성격과 어떤 감수성이나 이념을 가진 어떤 존재를 나라고 믿는 순간 얘는 상처받아요. 예. 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받는 나보다 훨씬 큰 그 모든 상처를 다 알고 지켜보고 있는 이건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시선이 여기 이 대상만 보고 있던 그 관점이 대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전체로 이렇게 확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눈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 그러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게 꿈 같고 환상 같은 줄. 인연 따라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그 감정 생각 또 사라져. 근데 그것을 아는 이 성품은 그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새롭게 오거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여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꾸 이제 이게 그래서 오래오래 해보라는 소리가 뭐냐면 자꾸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을 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쉴 때 더 또렷하게 생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닿는 이대로 집착 없이. 그러니까 마치 뭐냐, 야구공을 허공 가운데 야구공을 휙 던지면 야구공은 아무 걸림 없이 허공을 마음껏 날아서 자기 인연을 다 한 다음에 인연 다 되면 뚝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 유리창 같은 게 있으면 와장창 깨진다. 저항이 있으면. 그게 우리 생각. 자기 이래야 된다라는 대부분 생각이에요. 아니면 느낌. 결국 우리는 느낌 생각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자꾸 여기 원점만 건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아무 느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멸진이라는 선정이라고. 우리는 본래 우리 본성은 멸진이에요. 상수가 다 멸해 있어요. 여기서 느낌과 생각은 마음껏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근데 이거는 없는데,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이건 너무나 확실하고 굳건한 거야. 그래서 이걸 금강이라고 한다고. 파괴되지 않는 금강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치를 아는 거하고 그런 이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바로 이것이어야 돼. 그래야지 힘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생각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화로의 홍로의 일점설이다 그랬어요. 붉게 달아오른 화로에 한 점 눈송이가 떨어지면 닿기도 전에 싹 녹아버린다. 그러려면 그 화로가 처음부터 달아오르지 않잖아요. 이 아무 느낌도 없고 맛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를 못 지켜요. 왜냐면 자꾸 대상에 그 강아지 앞에서 공 굴리면 강아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그 대상을 쫓는 것처럼 우리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나 생각 속에 한참 돌고 돌았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이 자리 돌아온다. 결국 이 자리밖에 없는데도
우린 그게 너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뭐 많이 들어보셨다니까 그분도 그러죠. 맨날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요. 20년 넘게.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 힘을 얻으려면 이 힘을 기르려면은 계속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의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 아직 낯선 이 자리에 머무는 그 힘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 이게 훈습의 변화예요. 무명 훈습에서 진여 훈습으로. 생각은 어두컴컴한 마음 극장 속에서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우리 마음속 극장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과거의 필름이나 미래라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있다니까. 있는 그대로 이 청천백일에 이 밝은 태양 아래 이건 생각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모든 일체의 근심 걱정에서 해탈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끄잡아 당기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집착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기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데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수정구슬, 만이주의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무 투명하고 깨끗한 구슬 같다. 그래서 빨간 종이를 그 구슬에 비치면 구슬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근데 실제로 뭡니까? 야, 얘는 물 안 들어요. 그 비추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래서 저 선어록 읽어보면 한인이 오면 한인을 비추고 되놈이 오면 되놈을 비춘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근데 집착이 없어야 돼요. 집착하면 고장난 거울이 된다고. 빨간 종이를 딱 비쳤는데 여기가 빨간 종이에 물 들어가지고 빨간 종이가 사라져도 이게 빨갛게 남아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그게 집착이에요. 벌써 지나간 일인데 옛날에 제가 나한테 이랬지 하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쥐고 있냐? 그게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거든.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 그 대상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아라는 감각을 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런 대상을 원해. 생각할 거리, 느낄 거리, 관심거리가 필요해. 근데 이 선공부는 그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 드문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그게 이유는 뭐냐? 자꾸 대상은 자꾸 변해야지만이 재밌어요. 우리 TV 봐요. 옛날에 TV 채널 3개, TBC 아세요? TBC 모르면 젊은 사람이에요. TBC 동양방송, MBC, KBS 3개 있었는데 지금 채널 수백 개예요. 앞으로 수천 개가 될 거예요. 전 세계 TV를 이제 다 보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뭡니까? 끝없이 대상은 새롭고 달라져야 돼요. 근데 봐요. 채널이 수천 개, 수백 개, 3개든 수백 개든 보는 건 하나예요. 볼 줄 아는 건 하나라고. 이 하나 자리에 채널만 돌리면 과거 촥, 미래 촥, 현재 촥 채널이 바뀐다고.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여기를 이 경험 속이라. 그러니까 이 경험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깨달음의 체험하니까 되게 무슨 특별한 체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쉽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는 거예요. 이거라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있는 그대로 곧대로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시시한 걸 부처님이 깨달을 리 없어. 그 수많은 구도자들이 다 바보란 말이야. 이렇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있는 이거 그래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무 힘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걸 못 지키는 거야. 천하의 보배를. 선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냐면 그 곳곳에 그런 그 구도자들의 실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저 예전에 설봉 의존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분의 깨달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전문적으로 좀 선을 공부하실 분들은 설봉 의존 선사의 공부 과정을 눈여겨 보세요. 설봉 스님은
늦게 깨달았어요. 40대쯤 깨달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한 20년 애를 쓴 모양이에요. 정확한 건 저도 이제 까먹었는데 이 설봉 스님 하면 꼭 그 따라붙는 말이 투자를 3번 찾아가고 동산을 9번 올랐다. 투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선사예요. 위대한 선사야. 동산도 마찬가지고. 옛날 선사들은 자기가 주석하던 지명을 이름으로 땄는데 투자를 3번 찾아갔다. 이 말은 투자 선사 그 지역을 3번 찾아가고 동산 양계 스님, 나중에 조동종의 종조가 되는 동산 양계 스님을 9번 찾아갔대. 우리 만약에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3번 찾아가고 제주도를 9번 찾아갔다 해도 뭐 요즘이야 그렇겠지만 중국 천하, 과거 중국에 걸어서 그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걸어서 3번, 9번 찾아갔던 건 대단한 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설봉 스님은 맨날 그런 대중처소에 가서 공양주를 자청했대요. 그래 설봉 의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다가 동산 양계 스님한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깨달음의 전통에 이 선의 이 종문에 저도 제 몫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질문은 이 종문에 제 몫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동산 양계가 갑자기 한 대 팍 때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때 이 동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뭔가 톡밑이 쑥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 깨닫지 못했어.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시원하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암두 전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암두 스님하고 설봉 스님하고 이제 암두가 사형이고 설봉이 사제인데 이제 행각을 떠났는데 오산진이라는 곳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갇히게 됐어.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숙소에 머무는데 암두라는 사람은 맨날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자고 설봉 스님은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고 있었어. 근데 하루는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데 그 암두 스님이 코를 고니까 자기는 답답해 죽겠는데 너무 부하같이 밀어서 이제 사형을 깨운 거야. 사형 하면서. 그러니까 깨우니까 이 암두가 귀찮게 이제 깨어나서 아니 왜 잠이나 자지? 어? 나중에 누굴 속이려고 토지신처럼 그 있잖아요. 저 사당 같은 데 모셔준 그런 돌부처처럼 그러고 있냐. 그러자 이 설봉이 저에게는 아직 이 답답한 제 가슴에는 아직 이 답답한 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자 암두가 이제 정색을 하고 딱 바로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한 거 나한테 다 얘기해봐. 내가 옳은 건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린다고 할 테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공부를 쭉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싹 털어놔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해버린 거야. 전부 다 무슨 뭐 어떤 스님 법문 듣다가 이 이치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그 얘기는 2번 다시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야. 예, 그런 식으로 쫙 부정을 해나가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가 동산 스님한테 제가 이 종문에 제 몫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저를 팍 때리면서 뭐라고 하면서 탁 때렸는데 그때 뭐가 통시 쑥 빠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때 암두가 벼락같이 화를 해요. 아! 하면서 듣지 못했냐.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라고. 이런 체험 아니라고. 그런 느낌 아니라고. 모름지기 도를 깨달으려면 자기 흉금에서 나와서 하늘과 땅을 다 덮어야 된다. 이 말에 설봉이 딱 알았어요. 이거구나 하고. 이거잖아. 온 하늘과 땅을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새롭게 바깥에서 들어온 느낌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느낌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래. 느낌이 없다라고 자꾸 그래.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잖아. 그게 있지. 공은 없다가 아니에요. 무가 아니라고. 공은 없다는 게 있다는 소리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없다는 게 있다고. 그게 진공묘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연기라고. 아트만 사상 아니에요. 참나는 없는 것이 있다는 소리야. 아무 실체 없음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깨침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아무 조건 없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차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자각한 사람은
이걸 잘 보라 이 말이야. 잘 탐구해봐라. 의심을 버리지 말고 의심할 때까지 계속 그 의심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자기 미혹을 자기가 풀어나가는 거야. 이게 끝이 있는지 봐라. 이게 이 느낌 없는 자리가 테두리가 있는지 잘 봐라. 자기 경험 속에서 느낌 없는 자리가 끝이 없어. 끝은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이게 무변 허공 법신이라고 합니다. 가장자리가 없는 허공 같은 법의 몸이다.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이란 말이 너무 쉬운 소리야. 무슨 이상한 어마무시한 소리가 아니라 내 경험을 말로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 욕계, 색계, 무색계가 바로 이 오직 마음뿐이라는 소리야. 이게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삼계 유심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마음을 체험했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안 한다 소리야. 마음에 대해서 think about이 아니란 말이야. about이 없다고. 그냥 이거라. 생각하는 이게 마음이야. 보는 게 마음이고 듣는 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딱 축착 합착 상자 뚜껑과 상자 몸통이 딱 맞아서 흔들리면 꽉 우리 반찬 뚜껑 이런 거 딱 했을 때 락앤락 딱 잠갔을 때 그러면 흔들림이 없잖아. 딱 그래 대돌 맞듯 뭐 무슨 돌 맞듯 딱 맞아야 된다는 게 이거야. 분리되었던 생각이 딱 한 덩어리. 그러면 일체 의심 싹 사라진 거야. 처음에는 의심 나죠. 왜? 이걸 대상으로 think about 하니까 그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래. 그 생각이 새는 자리. 이게 누설이 있단 말이야. 새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생각하는 게 샌단 말이야. 그 생각을 딱 조복받아야 돼. 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이 생각을 믿질 말아야 돼. 이거는 헛개비란 말이에요. 실제는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그래서 화엄 보살 52점차도 신의부터 시작해. 믿음의 자리부터 시작해. 십신부터 시작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굳건한 땅 십지 보살이 된다 이 말이야. 이 마음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는 거야. 제 팔찌 가면 부동 불태전지라고. 제 팔찌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확 마음이 딱 이거밖에 없으면 딱 대돌맞들 무슨 돌맞들 딱 맞아가지고 딱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퇴전하지 않는다. 그게 소승사과에 보면 이러한 다시 돌아가는 자리를 넘어서 불안, 안화함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과거로 퇴보는 없어.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언제나 미끄러져요. 또 뭐 없나? 또 뭐 없나? 대상을 쫓는 그 허망한 마음에 자기가 속아. 그래서 끝없이 옛 큰 스님들도 법문 잘 들어야 된다.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했는데 사람들이 법문을 안 듣게 된 이유가 법문 같은 법문을 해야지. 쓸데없는 생활법문, 인과법문이나 제가자들한테 하니까 요즘 제가자들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 저 캐캐묵은 살림살이도 안 살아본 생계도 책임져 보지도 못하고 처자식 남편 배우자 자식 살림 사업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뭘 듣겠어요. 다 철진한 저 경전 속에 나오는 얘기나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화두법문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법문 안 듣는 거예요. 들어봤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들어요. 맨날 주장자나 들었다 내리면서 알겠느냐 이따 헛소리나 했었고 맨날 저 중국 사람들이 씹다 버린 그런 공안 얘기나 했었고 그거 공안 100개를 뚫어봐. 와서 살림 살아봐요. 공안을 100개 뚫고 뭐 그런 힘 있어봤자 이 현실 생활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한테 있는 것만이 진실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야. 자기한테 이미 완전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불신이란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가정법이 자꾸 그게 의심이란 말이에요. 불법에서 그 사자충 얘기가 있어요. 사자충.
백수의 왕인 사자는 다른 짐승에게 공격받아서 죽는 일은 없는데 지 뱃속에서 자라는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 이 경전의 비유예요. 우리 의심 때문에 공부가 확고부동해지지 못한다. 무쇠는 어떤 금속도 무쇠를 꺾을 수 없는데 지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부서진다. 그 사자충과 녹의 비유가 우리 한 생각 자기 망념이라. 자기 망념에 자기가 미혹되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나고 죽는 인간이라고 믿는데 그럼 나고 죽어야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응? 내가 본래 생사가 없는 이 마음인 줄, 허공 같은 마음인 줄 알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자기 의심, 자기 생각의 한계를 자기가 극복해내. 그러니까 애를 쓰고 공부한다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망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예? 순간순간 우리는 과거에 조건화된 대로 살아가면서 그 조건에 그대로 빠져요. 슬픔이 오면 슬픔에 빠져서 굴러버리고 좌절이 오면 좌절 속에서 한참 헤매고 자기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텅 빈 허공 같은 이 마음인 줄은 한두 번 봤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한두 번 이거구나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걸 알면은 아는 자와 아는 것 능소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야 된다고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아는 걸 없애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이 가면은 거리가 사라지면 딱 하나가 되면은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말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 보니까 관흥 스님 무문관 법문에 이런 게 나오대. 예. 이게 능소가 해체된다. 주관객관이 허물어지는 거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둘이 있으면. 근데 컵을 컵 속에 집어넣으면 컵 속에 이런 사탕 같은 거 집어넣으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 말고 컵을 컵 속에 집어넣으라 이게.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 이게. 소리가 안 난다 이게.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능소가 사라진 자를 빗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불이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일체 삼라만상 현상 그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현상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장자에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 천하를 천하에 숨긴다. 천하가 도거든요. 도를 드러난 현상 속에 딱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못 찾아. 현상이 이건 도 아니잖아요. 이건 컵인데요. 이건 도가 아니잖아요. 쇳덩어리인데 이거. 근데 도가 뭡니까 하면 쇳덩이를 들어보이고 도가 뭡니까 하면 이게 컵이다. 현상이 이대로란 말이에요. 입이 아파. 제가 여러 비유를 들었어요. 꿈속에서 꿈 가르쳐 들는 사람한테 꿈속의 구도자가 꿈속의 스승을 찾아와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꿈이라는데 어떤 것이 꿈입니까? 하면 그 스승이 앞에 있던 컵을 뚝 들어봐요. 이게 꿈이다. 제 눈엔 컵인데요. 그게 꿈이야.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꿈을 가르쳐 달라는데 꿈속의 탁자를 탁탁탁 두드려. 꿈속에 꿈 아닌 게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보여. 지금 봐요. 이 아무 느낌 없는 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손은 흔들기도 하고 탁자를 치기도 해. 이건 나타났다 사라져요. 여기서. 근데 이건 모양이라도 있고 소리라도 있지. 이건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네. 그러니까 반야신경, 무안의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쳤고 무안견해지 무의식계 그게 일체를 싹 치워버린 자리예요. 절대 부정해버린 자리. 그러면 이거라면 절대 부정한 자리. 그러면 요거구나 하고 요거 붙잡으면 되냐? 아니에요. 다시 이 속에 컵도 들어오고 쇳덩이도 들어오고 찻소리도 들어오고 기분 감정 다 들어온다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천하를 천하에 숨기고 컵을 컵 속에 숨긴다. 그러니까 알고 모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의 힘을 던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게 사라진다. 절악무의 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다. 그러면 부재망상 불구진 따로 뭘 구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비록 깨달았다 할지라도 월요일 되면 어김없이 출근한다. 꿈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꿈 같은 아이를 낳고 꿈 같은 인생을 살다가 꿈 같은 죽음을 맞아. 중불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어디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 그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진흙밭에서 피는 연꽃, 그 진흙탕에 오염되지 않은 연꽃. 진흙의 뿌리를 받고 있으나 결코 진흙에 오염되진 않아. 젖지 않는단 말이에요. 젖지 않아. 그게 대승의 도리고 우리 선의 길이에요. 마음 공부의 길이고. 일체가 마음인데 따로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없애려 하는 얘기예요. 다 마음뿐인데. 그러니까 집착 없이 주어진 인연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숭산 스님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북 사람들이 호쾌한 게 있는 것 같아. 숭산 스님 평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깨쳐가지고 어려운 소리 안 했잖아. 깨달음이 뭐냐니까 개는 멍멍하고 고양이 야옹한다.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 산은 풀고 물은 흘러간다. 다 그냥 이대로 그 도리란 말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분이 괜히 도하면 이상한 생각하는 한국 땅에 안 머물렀던 게 그 숭산 스님 그 법맥이 좀 독특해요. 그분의 법사 스님이 고봉 스님이잖아요. 고봉. 박고봉인가? 그 사람이 대구 사람이라며요. 양반집. 그래가지고 세상 구한말에 이제 나라가 허물어져 가니까 양반 출신인데 조선이 멸망하니까 에라이 하면서 다 때려치고 안 되겠다. 출간해버리죠. 이놈의 세상 등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통도서 가가지고 야 이놈아 중들아 나 나와서 머리 깎아라. 왜냐면 옛날엔 중은 천민이었잖아. 자기는 양반이니까 야 이 중놈들아 이러니까. 내가 더러워서 세상 안 볼란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오성월 스님과 무슨 성월 스님이 뭐 어떻게 달래서 어떻게 해서 출가했는데 나중에 만공 스님한테 인가받았잖아요. 그 고봉 스님이 절대 출가자한테는 도를 안 가르쳤대요. 그리고 숭산 스님도 그래요. 숭산 스님 법제자에 출가 승려가 없어요. 외국인 제외. 관음선정은 출제가 그게 없어요. 미국에 가서 숭산 스님이 법을 폈을 때 고봉 스님도 왜 안 가? 비구니하고 제가 거사들한테는 가르쳤어요. 법을. 이렇게 일러줘. 제주도에 가면 그 고봉 스님 법을 이은 제자들이 있어요. 저희 카페에도 제주도에 어떤 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고봉 스님한테 법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비구들한테 안 가르치십니까? 저놈 속이 시꺼매서 이거 가지고 엉뚱한 짓 했어서 그런 가풍이. 그 숭산스님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 스님들한테는 숭산 스님은 거의 뭐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미국 가서 관음선정에서 거기서는 출제가 없어요. 남녀 없어요. 거기서 머리 기르고 여성인데도 가사 입어요. 관음선정 가서 머리 안 깎아도 되고. 그리고 출가자가 아닌데도 인가 받아요. 지도법 거기는 법계가 뭐 지도법사 처음에 이제 이 공안 문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목이 열리면 지도법사 자를 주고 거기서 몇 년 이상 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선사. 근데 거기서는 출제가 남녀 아무 상관없이 선사 지위를 다 받아. 그 관음선정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인가 받은 지도법사하고 그 다음에 선사들 사진과 양력이 다 떠요. 거기 대부분 외국인이고 한국인들 가운데 이제 미국계 한국인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종단에 이제 예전에 무심선에 찾아왔던 거사가 있었거든요. 숭산 선생님한테 인가받았던.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다른 종단으로 출가했더라고. 그래서 스님 돼 있더라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평무사. 그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딱 간단하잖아요. 오직 모를 뿐. 이거라. 오직 모를 뿐이지. 여기에 어떤 것도 달라붙으면 안 돼. 자꾸 근데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뭘 알려고 자꾸 한다고. 그게 안 쉬워진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인데.
그리고 오직 할 뿐. 왜? 결과는 same 똑같아. 성공과 실패가 똑같다고요. 우리는 자꾸 모양에, 자기 감정에, 어떤 느낌에, 생각에 끄달리니까 성공과 실패가 다른 것 같으니 그때 요걸 보세요. 성공했을 때도 이걸 잊지 말라고. 실패했을 때도 이게 변하던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된다. 모양에 끄달리니까 성공과 실패에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잊어버리면 성공과 실패가 한결같아. 그러니까 집착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오직 할 뿐, just do it이란 말이에요. 그냥 해라. 결과는 신경 쓰지 마라.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해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른 일이 아니니까. 큰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성공, 영원한 실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인류의 봐요. 우리가 좀 망상을 부려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잘 보십시오. 흥하고 성하고 망하고 쇠퇴하고. 근데 내 눈앞을 잘 봐요. 그게 무슨 변화를 가져왔어요? 도대체 뭐가 변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많은 게 변했죠. 예? 민주주의, 자유가 확대되고 많이 변했는데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이 변했냐 이게. 예?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변했냐 이게. 발전했냐 이게. 지금 눈앞에 이게 언제나 그대로다. 우리가 저 동굴 속에서 밤하늘의 별빛 쳐다보던 원시인들의 눈앞이나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온 못하는 게 없는 현대인들의 눈앞이나 똑같은 요 하나 밝고 분명한 이 마음자리 하나만 딱 있지 않냐. 요게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은 본래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는 우리들의 본성이고 이것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본래 평화예요. 본래 아무 일이 없다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에 우리가 끄달려갈 뿐이지. 이 자리는 본래 그래서 여기서 뭐냐? 아무 맛이 없어. 몰잠이에요. 몰잠이. 잠이가 없어요. 잠이가. 개미가 없어. 개미가. 뭐 뜨뜻미지근하든 달콤 쌉쌀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울고 웃으면서 사는 재밌잖아요. 근데 이건 재미가 없어요.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영원 불변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 불변의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오고 가는 풍경들을 인연따라 오면 오게 하고 가면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절집 그 얘기 있잖아요.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그게 무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신보묘도 제 6장이 제가 이거 책을 들고 오기가 그래가지고 복사를 한 장 해왔는데 뭐더라? 6장 제목이 뭐 자우정 무심에 대한 내용. 오늘 요거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오랜만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게 우리 이거 까먹기가 쉬워요. 또 모양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10여 년 정도면 안 까먹게 되던데. 까먹을 수가 없는데. 아 물론 정신이 나가버리는 순간들이 있지. 막 큰 힘이 닥쳐가면 갑자기 다시 확 경계 속에 끌려가지만 근데 한 그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버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 버티더라고. 그 정도 버텨내면 완전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회복 탄력성. 요즘 뇌과학이 한참 인기잖아요. 우리 뇌신경 이런 뇌과학의 이론 가운데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하나는 신경 가소성이에요.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끊임없이 이제 이 신경 조직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신경 가소성이고,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딴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 이렇게 딱 구부렸다가 이렇게 억지로 누르면 변해요. 그러다가 이 누르는 힘이 사라지면 탱 하고 원래로 돌아가려는 게 회복 탄력성이야.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평범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외상을 입잖아요.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얘가 잠시 그것 때문에 어떤 우울한 상태나 뭐 이런 힘겨운 상황을 겪어요. 그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 예. 그게 회복 탄력성인데 이 회복 탄력성보다 신경 가소성, 가소성은 뭐냐면 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가 오래돼 가지고 이 회복 탄력성, 회복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변화된 거잖아요. 억지로 눌러서 진흙 누르듯이 했는데 말랑말랑한 진흙일 때는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딱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굳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안 돌아가요. 이 공부가 훈습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신경 가소성과 회복 탄력성 둘 다 우리 훈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훈습력이 약할 때 무명 우리의 분별 망상, 분별 의식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이 과거의 사고 습관이 강할 때는 한 번 그래 이거 아무 느낌 없네. 이거 말했나? 내 지견이 열렸어. 지견이 열렸는데도 잠시뿐이고 다시 또 대상에 또 뭐 없나? 뭐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 얽매이다 보면 이게 살짝 관심이 떨어지면 탕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네. 그게 뭡니까? 습기에 굴복하는 거라. 반복적인 우리의 습관에 그냥 굴복해 버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전이나 어록의 비유가 뭐냐면 특히 선효의 이 공부는 물을 거슬러서 배를 젓는 거야. 폭포를 거슬러서 배를 젓는 것 같다. 거의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관성, 습관의 힘은 너무 강하고 새롭게 얻은 이 지견은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놓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그런 거예요. 불방해라. 방해하지 마라. 게을러지지 마라. 그 다음에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해태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태해지는 거.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어딘가 굳어버리고 싶거든. 딱 머무르고 안주하고 싶단 말이에요. 정주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우리 권태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대상으로 자꾸 옮겨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혼자 자기 집 속에 그 무사감리 속에 일 없는 갑 속에 들어가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피난처로 딱 만들어 놓고 조금만 현실이 괴로우면 자기가 나름대로 해놓은 어떤 상태나 경지 속에 쏙 마치 거북이가 무슨 일 나면 자기 그 거북 등짝 속으로 싹 팔다리 머리 싹 숨기듯이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공부라고 할 게 딱 그게 공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공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자꾸 돌아가다 보면 그게 하나의 또 실체가 되어 버린다고. 이것 하면서 이 상태 하면서 괜히 또 눈에다 힘주고 뭘 지켜보고 앉아 있거나. 저도 해봐서 알아요. 다 그런 실수를 하더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선정에 대한 인간들의 욕망이 그래요. 딱 눈앞에 어떤 의식 경계를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하면 망념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더라니까. 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 있잖아요. 제가 타노스님 그 본문 같은 게 들어보면 매일 저녁에 9시에 취침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그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좀
선생님 본문을 좀 듣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날은 그날 하루가 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려고 조금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뭐 다른 사람을 한 며칠 만나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한참 공부해야 될 때는 그 한참 공부해야 될 때는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안 돼. 공부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다 사는 처소도 다르고 인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공부 모임이라는 이게 제일 연약한 형태로 지금 우리 공부 모임 결속력도 없고 강제력이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 개개인의 의지에다가 이제 맡기는 셈인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도 이제 정말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 근데도 자기가 아직 힘이 약할 때는 약간의 의지처는, 그게 최소한의 의지처예요. 우리 공부 모임은. 예.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공부 과정을 보더라도 한동안은 제가 7, 8년은 그 무심선언에서 거기서 일을 보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계속 여기에만 마음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 옆에 머무르면서 계속 오지 말라고 할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 계속 오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근데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계속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래 마치 연애 감정 비슷하게 계속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리,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사회생활이란 게 기본적인 무슨 그 생계 유지를 위한 거 외에는 친구도 안 만나고 회사 무슨 학교 뭐 모임이나 회식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간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게 친구 만날 것 다 만나고 모임 할 것 다 하고 공부 못 할 걸요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그래도 흔들렸는데, 그래도 한 10수년 걸렸어요. 근데 끝없이 속삭이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그 폭포를 거슬러 온다는 게 그거예요. 선녀에도 분명히 나와요. 한 사태 앞으로 나가는가 싶으면 10사태 저 뒤로 물러난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수가 조금 있으면 더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지. 각자의 업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힘겹다는 거예요. 예. 공부, 사람들이 제가 공부하는 사람 안 믿는다 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그 정도 끈기나 그 정도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무지부명을 극복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모두 다 깨달아 있고 누구나 이걸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전신법의 황벽스님도 그래요. 공부한다는 사람 소털처럼 많지만 공부를 성취한 사람은 솥불처럼 드물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원래 인연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공부한 사람이어야지, 아, 저 사람이 공부 좀 하는구나. 예. 저 사람이 공부할 마음이 있구나. 10년이면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바쳐야지. 그리고 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나머지 인생은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공부라고 하고 공부란 특별한 유별난 짓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 안심처를 딱 얻게 되면은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그대로 공부기 때문에 다른 그게 아까 컵 속에 딱 하나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가고 앉고 머물고 눕고 그대로 다른, 그게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그게 수행 불행이라고.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 그렇게 오래도록 해야지. 그게 아까 말했던 회복 탄력성,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황벽 스님의 유명한 개성 있잖아요.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산 일이 아니다. 한바탕 이게 밧줄을 붙잡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한번 뼈마디리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한 게 없겠느냐. 이 만만한 공부가 아니다. 아주 쉽죠. 견성은 코 만지기보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그러니까 선의 장점은 뭐냐면 빙 애둘러 가지 않고 사람 인연을 만나서 곧장 들어간다요. 곧장.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입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들어가기는 이제 이 자리를 한번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15도에서도 소 보고 소 잡는 게 3, 4도로 경계란 말이에요. 3, 4도. 초반에 벌써 벌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모구, 기우기가, 망우존인. 그 다음부터 소 기르고 소 타고 집에 들어가고 나중에 소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도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3, 4도에 이미 깨달았어. 깨달은 뒤에 뒷공부가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고 그게 일천성인의 괴치이고 보조 스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 우리나라 근대 모든 스님들 아니 역대 조세와 3세 재벌이 전부 도노 점수의 길을 갔다고요. 그게 공부라고요. 깨닫고 공부하는 거다. 도노 점수가 어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깨달은 뒤에 공부다 이거예요. 깨달아야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익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깨달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행은 본래 없어. 깨달음에 익숙해지는 걸 수행, 공부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게 애를 수심결에 잘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상을 취하는 형태의 점수, 상이 없는 본연의 점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본인만이 할 수 있고. 근데 언젠간 하게 돼요. 세세생생. 언젠간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부를 하는 이제 조금 이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저는 윤회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데 이번 한 생에밖에 없다는 그런 망상은 안 해요. 예. 또는 뭐 다음 생, 내생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계속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끝마치는 그때까지 계속 이 공부하게 되는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공부를 그러면 다음 생에 계속 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날 테니까. 자, 오늘 할 대목이 그거예요. 무심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황벽 스님이 무심이 도라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무심이 도다. 부처님께서 겐지스강의 모래의 비유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항아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겐지스강을 한자로 항아사라고 하는데 그런 비유 법을 설했는데 지금 모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든 부처, 보살, 재석, 범천들이 지나갈지라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는다. 또 소, 양, 벌레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화내지 않는다. 이분 예쁜이라 옛날 사람이라 모래 했는데 저 같으면 요즘 사람이면 CCTV 얘기하면 돼. CCTV에서 뭐 연예인이 아이돌 걸그룹이 지나가도 CCTV는 그쪽으로 고개를 안 돌린다고. 이렇게 잡는다고. 그 다음에 무슨 양아치 조폭들이 온다고 해서 CCTV가 고개를
아까 그 아이들 올 때는 걔네들 따라간 거라면 조폭이는 무서운 사람 온다고 고개를 회피하지도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춘다 이게. 이게 무심이야. CCTV의 목적은 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어진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CCTV야. 지금 모래 얘기도 그거예요. 부처님이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벌레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화내지 않는다.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본성으로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 차 소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들으면서 듣는 줄 모를 뿐이지. 우리의 본래 갖추어진 마음은 아무 분별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 그럼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걸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게 진여의 마음이에요. 참으로 여여한 마음이에요. 이 진여의 마음 위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일으켜서 한다는 우리 자아의식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라는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 또는 자기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집착한다고. 그럼 집착해 버려지면 어떻게 돼?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감각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으면 들려도 듣는 줄 몰라. 봐도 보는 줄 몰라요. 딴 데가 있다고. 그게 집착이라. 그러니까 그 집착 때문에 좋고 싫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삼조승찬 신신명이 지도는 무난히 유형간택이라. 단막증이 하면 통영명백하리라. 요 네 줄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승려가 크게 깨달았다는 선사를 찾아와서 신신명 주석 좀 달아달라고.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좀 설명 주 좀 달아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갖고 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영명백 요 네 글자만 딱 남기고 나머지 신신명이 70몇 구절이거든요. 나머지 한 70개 구절을 작은 것이 주석으로 그 네 구절에 나머지는 다 주석이에요. 다른 설명을 다시 다는 게 아니라 요 네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간단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 골라 잡는 것만 꺼리네. 다만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텅 훤히 밝아서 명백할 것이다. 텅 튀어서 명백할. 어려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본래 우리 마음은 아무 집착 없이 이러고 있어요. 이 진여의 마음을 우리가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야. 집착 때문에. 자기가 따로 있다는 이 무지무명 분별 망상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을 두 조각으로 쪼개서 하나를 지금 봐요. 자기로 삼고 있잖아. 이걸 자기로 여기잖아요. 지금 이 그냥 한바탕 이 마음 세계에서 하나를 자기로 삼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아닌 게 돼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나와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출현해서 동시에 경험되고 있지. 봐요. 내가 있는 줄 알고 컵이 있는 줄 알잖아. 이게 다른 알미 아니잖아. 하나의 알미. 내가 있음도 알고 나 아닌 것도 있음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고. 이 아는 놈이. 견문각지 않은. 그래서 공적 영지심이 바로 도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아는 마음. 이거 없는 사람 있더냐 이게. 이걸 따로 구해야 되냐 이게. 이걸 갈고 닦을 필요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본래 이 마음은 그래서 무심해요. 근데 이 무심한 자리에서 우리는 유심을 쓰지. 마음을 일으키지. 진귀한 보배와 향료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모래는 탐내지 않으며. 그러니까 무심한 거야. 똥 오줌에 악취해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무심하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이다. 모든 분별상을 여의어 중생과 재벌 어떤 것에도 차별하지 않는 무심한 경지. 이것이 궁극적인 경지다. 근데 마치 경지하니까 무슨 단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번역을 쉽게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번역은 이게 구경이다 그랬어요. 구경.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차심 즉 무심지심이다. 리일체상 중생재불 객무차별. 단능 무심이면
변시 구경이다. 곧장 이게 마지막에도 구경의 깨달음이 되면 이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무심이란 말을 무심이란 이 말 뜻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뜻 말고 실제 그 말로 가리키려는 것을 직접 맛봐라,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심이에요. 아까 아무 느낌 없던 그게 무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도 없는 거고 아무 생각도 없지. 요 무심한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국수집, 뭐 과거 기억 다 떠오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아 그래 무심해져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옛사람들이 그 폐단을 그랬어요. 무심을 도라 이르지 마라. 황벽 스님이 무심이 도라고 하니까 어떤 뒤에 스님이 이랬어. 무심을 도라 이르지 그 뭐야 그거 동안 상찰선사 시편담에 나온다. 아, 오늘은 기억력이 좀 돌아오네. 거기에 보면 무심을 도라 이르지 말라. 무심도 한 겹 관문이 막혀 있는 내용. 무심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마저 이게 그러니까 무심을 맛봐라는 거예요. 무심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무심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예. 무심이 마음이라고. 무심하다는 걸 이론으로 뭐가 없는 그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만 있는 걸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 이것만.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 무심이라면 한 물건뿐이다, 마음뿐이다, 마음이 없다 똑같은 소리랄까요? 한 물건밖에 없다, 한 물건도 없다 똑같은 경계라고. 그러니까 그런 있다 없다나 그런 개념에 속지 말고 그래서 이 자리를 딱 체득하면 이 자리를 몸소 경험하면 그 양변이 떨어져 나간다. 개념이 떨어져 나간다. 이 자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개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심이라며 마음이 없다며 체험한다며 체험하면 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경험은 없이 개념을 하니까 개념이 다시 개념을 낳는 거라. 그러니까 개념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라.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인 줄 몰라. 아무리 앞으로 나가봤자 그 자리라고 늘 그 자리. 그러니까 이런 말은 몰라도 좋은데 직접적인 체험을 해라. 직접적인 체험. 그러면 마치 비교하자면 그거예요. 약 설명서를 알아가지고 이 약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약은 어떤 질병에 좋고 이 약을 먹으면 30분 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뭐 부작용에 뭐가 있다. 아무리 알아봤자 실제 효험은 없어. 병이 치료되지 않아. 근데 약 설명서는 몰라. 근데 먹었어. 그러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병은 치유돼. 아팠던 속이 안 아프고 간지러운 데가 안 간지러워지면 되지. 근데 무슨 약품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그건 몰라도 상관없잖아. 실제로 약은 바르거나 먹지 않고 맨날 그것만 읽는다고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가렵고 여전히 속 아프면 그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하지 마라. 아르마리 개념에 의지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체험이 돼요. 체험. 언제나 하고 있는 줄을 알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다른 체험 구하려는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가야지. 아유 아직 내가 체험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불분명한 거라. 그것만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심해지는 거거든. 일체 삿된 생각이 뚝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이미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 마음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그제서야 아무리 둔한 사람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면서 호련히 자기 혼자 고개를 끄덕한다고. 이거였구나. 이런 줄 몰랐네. 참 신묘한 도리네. 그런 거예요. 수행자가 바로 무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해도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봐요. 끝없이 뭔가를 추구한 사람들은 추구하다 보면 뭘 성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구와 성취 이 게임으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하나를 성취했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이 이르냐 그런 일 없어요. 왜냐면 봐요. 성취라고 하는 건 없다가 생겨난 거거든. 그러니까 나타났으면 잠시 머물다가 변해서 사라져.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해서 경지를 얻은 사람은 그 경지에 만족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쉴 수가 없다고 하는, 깨달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심선언 초창기에 김태현 쌤 법문 가운데 기찻길의 비유가 그거니까 수행과 깨달음을 둘러보면 영원히 두 길이지. 절대 저 끝에 가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봐라. 계속 두 길이야.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니까 이법은 불법이 아니다. 오직 불이법이어야 된다. 예. 처음엔 그게 삼키기 어렵지만 한번 인연이 맞아서 딱 자기 체험으로 이게 분명해진 사람은 그제서야 이제 그런 모든 망념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바로 무심해져야 된다. 이게 뭐냐, 무집착이란 말이야. 바로 집착이 딱 끊어져야 돼. 근데 이건 집착이 어떻게 끊어지냐? 이걸 봐야 돼. 오직 견성뿐이야. 바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본다고 하는 건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는 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견이 성이란 말이에요. 보는 게 이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체험은 없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체험 위에서 그런 꿈 같고 신기루 같은 체험들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우린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생각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몰라서 수십 년씩 도 닦는다고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눈썹보다 가까이 있다 그러는데도 몰라. 눈썹보다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가까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애초에 거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찾으려는 마음이 틈을 생기게 한다고. 허망한,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찾아야만 될 것 같은 이런 표상이, 마음의 표상이 생긴다고요. 찾는, 이게 연기라. 심생, 종종, 법생.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현상, 가지가지 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었고 저것도 빈 줄 아공, 법공을 깨철어. 이게 대승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도 텅 비었고 그 마음이 추구하는 대상도 텅 비었다. 자기 경험을 깨치면,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친 사람은 두 번 다시 매해지지 않는 거예요. 직연에 의지해 있거나 어떤 느낌에, 대상에 의지해 있으면 다시 얻은 것 같았는데 다시 흐려지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바닷물 마신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노수는, 이 깨달음이란 감노수는 한 번 마시면 모든 갈증에서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바로 무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직화무심이에요. 원래 고들직자, 곧장이 말이에요. 곧장 무심해져야 된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해도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황벽조사의 말이에요. 바로 무심해야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그거 탁 내려놔야 된다고.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해도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의 수행 공덕으로는 해탈하지 못한다. 보십시오. 성문 연각 보살, 이게 전부 차별이에요. 차별.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의 수행 공덕으로는 해탈하지 못한다. 오직 이 깨달음밖에 없다 소리예요. 삼승, 이게 법화경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양이 끄는 수레, 염소가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 전부 삼승이라고. 성문영각 보살. 근데 흰소, 이 대승이라는, 일불승이라는 이 한 수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는 안 되고 해탈은 없고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 소리예요. 그러나 이 신법에는 느리고 빠름이 있다. 돈점이 있다 말이에요. 느리고 빠름이 있다. 법을 듣고 일념, 한순간에 무심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하면 딱 깨는 사람이 있고, 십신, 십주, 십행, 십향에 이르러 무심을 얻는 자도 있으며,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십지, 보살지, 십지에서 무심을 얻는 자도 있다. 느리든 빠르든 무심에 머문다면 다시 증득할 것이 없으며, 이 자리가 분명하면, 이 무심처가 분명하면 다시 얻을 게 없어요. 그게 공부가 끝났다. 공부길이 끊어졌다. 그게 절악무의예요. 배움이 뚝 끊어져 버렸다. 그게 아라한이라. 느리든 빠르든, 그러니까 느리고 빠르건 깨닫기만 이게 마치 깨달음 지상주의처럼 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자리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뒷자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기존의 우리 선입견 때문에 뭔가 진짜 천우신조 정말 이 사람이 선근 공덕이 있어가지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탁 이 자리를 한번 맛보았을지라도 그 다음 빨에 걸려 자기가 꼬꾸라진다고. 여전히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그래서 한동안은 단련이란 말이 이 대장간에서 쓰는 말이에요. 시뻘건 불구덩이에서 뻘겋게 달고서 망치로 내리치는 게 단련이란 말이에요. 단련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탁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오래된 이 분별망상의 습관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리든 빠르든 무심에 머문다면 다시 증득할 것이 없으며 실로 얻을 것도 없다. 다시 증득할 것, 얻을 거 없다 소리예요. 이 무소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돼. 그게 다 얻었다는 말이에요. 다 얻었다. 그래야지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 열반이라고 하는 건 만족한 상태예요. 예? 이 만족의 반대말이 고예요. 두카라고 하는 그 인도 말이 뭐냐면 불만족이라는 뜻이거든. 만족이라 만족. 열반은. 예. 진실로 헛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수처 작주면 입처 계시냐. 모든 게 다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념의 어떤 한순간의 어떤 십지에서 어떤 공용은 평등의 깊고 얕음의 차이가 없다. 이것의 가치는 깊고 얕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수십 년 화두를 들다가 뻥 터져가지고 깨닫든 그냥 말 한마디 끝에 믿음이 안 올 거야.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성취한 것 같지 않거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난행 고행을 통해서 깨치는 길로 많이 가냐면 그래서 그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뻥 터져서 깨치면 그때 내가 깨쳤다는 아상이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그거 뒤에 그거 치워줘야 돼. 근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선지식의 말 한마디 끝에 인연을 통해 깨치면 이게 맞나? 이렇게 이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차근차근 경전, 어록 이렇게 좀 이게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막 밀어붙이다가 그냥 꽉 막혀서 탕 터져서 자기가 뭔가 성취한 것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 올라탄다고 자만이 생겨요. 깨달았다는 견해가 생겨. 그럴 때는 그걸 꽉 눌러줘야 돼. 그걸 뺏어버려야 돼. 깨달았다는 견해를. 틀렸다고 부정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보면 결국에 뭡니까? 세임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돼. 본래 자기로 딱 돌아와야 돼. 그걸 자기가 깨쳐야 돼.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라고 자기가 깨쳐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이걸 의심하고 자기가 이걸 믿지를 못하면 아까 말했던 사자충하고 녹슬 쇠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심 때문에 자기 공부에 힘이 안 나.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일천성인도 못 도와준다. 부처님도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스스로 놓아야 된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 꼭 붙잡는다고. 그 백척간도의 경지나 절벽에 꼭 매달린다고. 그걸 탁 놔버려야 된다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어떤 경계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 자기가 진짜 깨달을 때 등골이 서늘해져요. 진짜 머리털이 쭉 뺏었다니까.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자기 허물을 보는 게 깨침이에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일념의 어떤 십지의 어떤 공영은 평등의 깊고 얕음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헛되이 괴로움만 겪게 될 것이다. 깨달으면 늦든 빠르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 부러워할 게 없어요. 60에 깨치든 20에 깨치든 똑같아. 그 자리 설사 20에 깨쳤다 한들 그 공부를 원만히 성취하기는 힘들 거예요. 젊기 때문에 힘들 거고 60에 뒤늦게 늙음하게 이 소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언제 십수년 보내냐 하겠지만 이미 나이 먹은 그 인생을 오래 살아본 그게
허투루 뭐 헛수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게 나이 든 분들한테는 아무 집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에 대한 집착, 뭐 무슨 뭐에 대한 집착 다 사라지잖아요. 그 허무하다는 걸 깨쳤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한참 괴로워할 걸. 그게 공부의 장애가 되고.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랍니다. 형상에 집착해 악을 짓기도 하고 선을 짓기도 한다. 형상에 집착해 악을 지으면 윤회에 떨어지고 형상에 집착해 선을 지어도 고통을 받는다. 뭐냐면 유의 조작 말하는 거예요. 엎짓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지 마라. 좋은 일도 억지로 하지 마라. 인연 따라 하지만 했다는 그러니까 무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숭산 스님의 가르침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집착 없이 해라 이거예요. 모두 말끝에 본 신법을 깨닫는 것만 못하다. 말끝에 본 신법을 깨닫는 것만 못하다. 본래 신법이란 말이겠지. 총 무려 언화 변자 인치 본법 본래법. 본래 마음법을 깨닫는 것만 못하다. 이 법은 곧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법은 곧 마음이다. 부처님법은 불법은 마음이에요. 즉심시불이라. 법 이외에 마음도 없다. 이 법을 떠나서 마음도 따로 없다. 이게 마음이겠거니 하는 그런 경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법도 얻을래 얻을 수 없고 한 법도 버릴래 버릴 수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해. 그게 딱 이겨야 된다. 딱. 마음은 본래 무심이요. 본래 마음은 마음이 없어. 마음이라 할 게 없어. 본래 집착이 없어. 이걸 이제 오래오래 그 나태주란 그 트롯 가수 나태주 말고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뭐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런 것처럼 오래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의 어떤 그 뉘앙스, 마음의 어떤 낌새, 마음의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청정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깨끗하다는 느낌. 그래서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 이 마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를 지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은 본래 청정해요.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함이 우리의 계예요. 우리 자성의 계라고. 따로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정하고 이게 참 깨끗하고 고요하고 그러면서 가득 차 있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차 있고 늘 성성하고 그리고 늘 살아 있고 늘 건강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경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옛 사람들은 뭐냐면 농주음, 완주음, 농주음이라는 그런 시가 뭐냐면 이런 염주 같은 게 이렇게 따르륵 따르륵 굴리면 이게 나름대로 손맛 재미가 있거든요. 오독오독 씹는 재미가 있다는 것처럼 이런 뭔가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마음 공부를 이제 지루하지 않게 해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없이 그런 환희로운 경계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세상의 그 조그만 고통에도 막 큰 슬픔을 느껴요.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묵은 업장에 싹 녹는 거예요. 환희로운 경계도 있고, 아주 그 대비, 큰 슬픔이라고 할 만한 경계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테 이야기도 못 하겠고, 이야기하려 할 수도 없고, 그럼 자기가 이제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공부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무심이요 또한 무심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마음을 가지고 무심하다고 하면 도리어 유심이 된다.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집착하게 되면 그게 한관문이 더 막혀 있다는 소리예요. 유심이 된다. 그러면 무심.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직접적인 자기 경험, 체험이지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혹시라도 아주 희미한 지견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수멸이라는 것처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래 공부해 보면 알아요. 자기 실수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 그만큼 성장한 거야.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한 느낌을 정해놓고 그걸 공부하고 집착하고 있었구나. 법이 따로 있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자신의 관념, 지견, 견해 이런 거 알아서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진짜 한 물건도 얻게 되는 거고. 그제서야 그러니까 방아착 내려놓으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바로 그거. 그럼 내려놓기 싫으면 짊어지고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언어도단 심행체멸이 딱 돼봐야 돼. 말길이 끊어진 자리를 충분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아디아샨티도 어디 피로연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맨 뒷부분에 보면 피로연에서 자기 체험 얘기 나와요. 어느 결혼식 피로연 뷔페에 가서 막 음식 퍼담다가 문득 고개 들려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확 받아. 나는 이제 저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 나는 다시는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는 퇴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다시는 저 분별세계로 못 들어가. 근데 그 아디아샨티 깨어남 깨달음 필요한 경험에서 아름다운 부분은 뭐냐면 그 사실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다시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시부도의 마지막에 입전수수라. 다시는 못 돌아가지만 그래도 돌아간다. 물들지 않은 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간다. 물들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물들면 못 돌아가지. 두려워서. 근데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간다. 나는 저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라. 그게 대승의 공부예요. 묵묵히 개합할 뿐. 그러니까 요거야. 마지막 깨달음은 묵묵히 개합할 거야.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물이 물로 돌아간 소식이 구경각이다 그랬어요.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물이 물로 들어간 소식. 그게 구경각이에요.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요란뻑적지근하지가 않아요. 묵묵히 개합할 뿐 어떤 사념을 여인 마음이다. 번역이 많아. 묵묵히 개합할 뿐 절제 사이라. 모든 사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모든 생각으로 헤아림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념을 여인 마음이다. 의역이네. 그러므로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면, 그러니까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언어도는 심행체멸. 이거밖에 할 게 없어. 마음의 행처가 사멸되었다. 그래.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에 갈 곳이 사라진 자예요. 그게 이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이런 마음이야말로 본원 청정한 부처이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웃긴 거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야. 자기한테 있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가 있는 줄 몰라. 아니, 자기가 뭔 줄 몰라. 자기가 뭔 줄을 몰라요. 이것이 자기인 줄 몰라요. 준동함령은 벌레처럼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준동함령이 재불보살과 다르지 않다. 아니, 부처가 어디서 나오는 줄을
그러니까 벌레 꿈틀꿈틀하는 거나 부처가 방광하는 거나 다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동암령이 재불보살과 다르지 않다. 다만 망상 분별로 여러 가지 업과를 지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망상에 자기가 미혹해서 그래서 행위한다고.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행 때문에 식. 그게 분별의식이라고 해요. 식에서 뭐 명색, 유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촉. 그래 나중에 생사로 벌어진 12연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체험을, 이 경험을, 이 진리, 이 마음을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이론의 바닷속에 빠져서 헤매고 자맥질하고 수행의 그 황무지를 막 헤맨다. 문득 정신 차리고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본래부터 이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본래 청정한 것인데 이 사실을 몰라서 얼마나 헤매였던 거. 돌아온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헤매다가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인용했는데 서정주 선생의 국화잎에서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이 같은 꽃이요. 먼 젊음의 뒤안길. 이골목 저골목 뭐 없나 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각을 쫓아서 얼마나 헤매다니냐. 그게 젊음의 뒤안길이지. 근데 이제는 돌아왔어. 그래서 거울 앞에서 이제 성숙해서 거울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이제 보는 거야. 변함없는. 이제까지 바깥의 대상에 현혹돼 가지고 뭐 그럴싸한 게 있는 줄 알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있었던 이걸 몰랐던 거예요.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포레스트 검프. 안 보신 분은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영화인데 영적으로 좋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바보거든요. 근데 도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도인이란 표현이 안 나오고 걔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아무 집착이 없어. 바보기 때문에. 지능이 낮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거기에 이제 여자친구 제니가 나오는데 제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받고 그래가지고 아이는 늘 떠나고 싶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나가서 마약에 손대고 뭐 손대고 이념을 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는 거예요. 그냥 포레스트 검프처럼 욕심도 부릴 줄 모르고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그냥 살면서 돈을 벌어도 돈에도 집착 안 하고 뭐 큰 뭔 일이 벌어도 그런 데도 연연하지 않고 그냥 눈앞의 일상을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포레스트 검프에게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짧은 인연을 맺고 검프의 아이를 낳고 쟤는 죽어요. 너무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먼 젊음의 뒤안길이 돌아온 누이 같은 그 쟤니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더라고요. 언제나 늘 있었는데 뭔가 바깥으로 그 끌어당기는 그 힘을 그 업력을 그러니까 망상 분별로 여러 가지 업의 과보를 지울 뿐이다. 그 헤매다녔던 거예요. 평범하고 단순한 곳에 이미 있었는데 모든 신화 전설 동화가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그놈의 이모 그 천덕꾸러기 신세 집구석 떠나고 싶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그러잖아요. 파랑새 찾아 찌르찌르 밑찌르 그렇게 헤매다녔는데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 본래 있어서 있는 줄 몰랐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지. 이미 원형으로 인간의 공통적인 그 원형으로 진리는 이미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는 건 이건 보편적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간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고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는 자기 망상에 그게 자기 욕망이에요. 추구가. 결국 뭡니까? 마음의 화평, 평화는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하나의 물결은 천 물결, 만 물결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 하나의 물결이 잦아드는 것이지 하나의 물결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물결 둘, 셋, 넷, 수백, 수천의 물결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아까 착한 일도 하지 마라.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착한 일도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을 분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들뜨게 만든다고. 그 팔풍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그 괴로움의 바람 가운데 네 가지는 좋은 거잖아요. 명예,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기리는 거고 나머지는 비난받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자, 오늘도 뭐 중언부언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걸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저 대구, 경북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그래 몇 분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뵙게 돼서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는 저도 한번 오랜만에 대구에 가서 그러니까 도반들 여러 도반들 얼굴 안부도 좀 묻고 소식도 좀 듣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